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들로 말미암아 지금 침체에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무형적인 교회는 우리 몸된 성전을 가리키죠. 그리고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 이렇게 성전을, 예배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된 성전,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요즘에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된다 하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가 점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모이는 그러한 과정을, 공동체를 말한다. 자, 오늘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설명해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도 교회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아 교회, 사드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했던,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의 모형을 소아시아 교회 7개의 모형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모형적인 교회들은 말세의 집 아래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몸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지금 성전 교회의 모습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7교회밖에 없었는가? 소아시아 교회 7개의 교회밖에 없었는가?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그 위에도 밀레도 교회, 앞쪽에 드로아 교회, 아수라모테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선택해서 그 7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독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던 교회란다면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칭찬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왜 그랬는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가 적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적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핍박이 많았다고. 그 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었어요. 교회가 능력도 없었어.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애써서 끝까지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침체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교회나 그 다음에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손을 놓고 한번 얹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교회 위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지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그런 교회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주의 말씀에 배반하지 아니고 승리했던 바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 말씀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런다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께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 격려해 주실 수도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성전, 각자의 몸된 성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당해도 남의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확정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뭘 한다면 확신을 주시고 그 축복을 내가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보면 시작은 참 좋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시작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교회들이 타락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말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잠깐 소개한다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자 버가모 왕 아탈루스 위에서 세워졌어요. 근데 BC 140년에 세워진 도시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작은 그런 도시예요. 작은 도시.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탈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버가모 왕의 아탈루스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따서 뭐라 한다면 아탈루스 빌라델푸스라는 그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푸스라는 이름을 후대에 와서는 뭐라고 불렀다면 빌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 버가모라는 지역, 그 다음에 사대라는 지역, 그 다음에 라우디악이라는 지역, 여기는 뭐 어디 지역이냐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기지만 그 지역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따라해봅시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 자, 여기는 어떤 쪽이라 한다면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미시아, 라디아, 그 다음에 프리기아라는 세 나라의 국경이 맞이한 곳에서
이치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라델비아가. 그러고 서방과 동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그거로 관통을 했어요. 서방과 동방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었고,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여러분이 신약에 보면 헬라예요.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빌라델피아였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뭐가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즐겨 먹는 포도 지역에 있잖아요. 이 포도가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다면 풍부한 온천이 있었어요. 이 빌라델피아가 풍부한 온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온천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하러 가죠? 온천욕을 즐기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의 온천욕을 즐기해서 많은 도시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은 아덴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덴. 작은 아덴이라는 것은 이러한 별명이 붙었는데, 여기는 신과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빌라델피아 지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피아가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섬겼다면 주신을 섬겼어요. 주신. 주신이라니까 뭔가 그러는데, 술의 신이에요. 술. 여러분의 마시는 술이 있잖아요. 술의 신이에요. 이 술의 신의 이름이 뭐라 한다면 디오니소스라고 해요. 디오니소스. 이 술을 섬기는 신을 이들이 섬기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신전에, 이렇게 보면 신전에 있잖아요. 신전에 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에다가 뭐를 쓴다면 자기 이름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 이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이 그 기둥 이름을 보고 기억해서 존경한 뜻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진으로 기원 후 17년에 파괴를 되었었어요. 그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었는데 다시 재건했고, 그 후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이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7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을,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거룩하고, 1절에요. 거기에 보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호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호하기오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뜻하는 것은 영생의 수요권을 가진 자, 영생의 수요권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뜻인데 진짜라는 의미예요. 하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이 진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현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위에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는 전체가 다 가짜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주술, 주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직 주님만 진짜이고 진실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열면 그 문을 또 뭐예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야김의 왕은 오직 그를 통한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궁전을 말하는데요. 그 왕이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열쇠를 맡게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자, 그랬듯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안으로 우리가 뭐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 둘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의 칭찬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내가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자, 첫 번째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모여있는 그 교회도 알지만 각자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어떤 성품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교회가 되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는 교회가 되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문을 닫혀버리면, 예수님이 문을 닫혀버리면 열 사람이 없듯이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앙의 순결을 거부했던 무리가 바로 누구였다면 빌라델피아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수이고 그 어떤 핍박도 말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 교회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떠가 은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한다면 죄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말씀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요즘에 신천지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다음에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해갖고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 한다면 말씀을 한번 좀 배워보겠다고 쫓아갔다가
영원토록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끝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의 한란에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시험만 조금만 오면 말씀도 벗어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자기의 인생난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한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라도 더 열심히 서로가 뭉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렇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그 교회의 눈길이 떠나지를 않았죠. 왜?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닮게 해서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라는 이런 뜻인데, 자 능력이 거의 없다. 교회가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항상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면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막 엄청난 선교를 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신실한 진실한 이런 예수 말씀을 쫓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담으려고 쫓아갔던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서 교인이 소수이고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나 약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배반하지 않냐고 제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냐고 한란과 핍박이 올수록 더 견고히 결속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건물이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막 화려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런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형편을 묻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어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생계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계가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버둥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전부 주님의 생명을 갈급한 생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 바울이 사도가 그랬죠. 어떤 형편인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고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있어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내가 알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의 짐이라. 자,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쥐가 코너에 몰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막 쫓아가고 코너에 몰려있으면 쥐가 갑자기 강해집니다. 포기를 했다가 고양이가 앞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쥐가 코너에 몰려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쥐도 고양이한테 덤벼요. 이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해 있는 가 뭐란다면, 우리가 취약으로 약해졌다면 강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라는 그로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부끄럽지 않는 믿음, 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약하게 보이는데 주님의 보기에는 참 나약해. 청교도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도 없고, 또한 보면 또한 뭔가 능력이 많아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데 교회가 보니까 너무 강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야. 그러한 교회가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36년 동안 일제의 비판을 받으면서 고난당할 때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6.25 때, 동남 때 그 이후로 또한 총칼을 대고 교회들에게, 이게 각 사람들을 가르친 게요,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너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다 하면 우측, 믿는다 하면 좌측, 이렇게 해서 총칼을 앞에다 대놓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손장훈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손장훈 목사님, 뭐 일을 걸었던 그 목사님, 자식을 두 사람이라 이랬지만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자식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런 목사님. 자, 스데반 집사는 내가 그랬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스데반 집사는 아팠을 거야. 아마 아프다고 그랬다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하다가 후회해가지고 이제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소수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마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자, 물질적인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유혹, 욕망, 쾌락, 이런 것에서 모든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의 주소라는 게, 믿음의 주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몇 년, 몇십 년 믿어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라는 얘기예요. 몇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서서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73년이 됐습니다. 그런 엄청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해왔는데 7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을 이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은 들어가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러한 시장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실망스러운 눈으로 아마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종로에 대해서 제 종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문책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 받을 때 쟤는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서 욕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만 따라가자. 그러면 복을 얻는다. 주의 말씀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이러하게 힘들게 쫓아왔던 교회, 끝까지 승리하면서 쫓아온 교회에게 그러면 상급이 있어야겠잖아요. 상급이 있어야겠잖아요. 첫 번째, 열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하늘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야곱의 꿈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여셨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 그걸 닫아버리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한들 아무리 예수를 전한들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을 때가 와요. 그리고 배반할 때가 옵니다. 그의 믿음의 문이 닫혀버릴 때. 전도의 문은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때리고 그 전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하는 응답의 문이 닫아버리잖아요. 하늘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닫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또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 지금은 열어놓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쫓아간다고 신앙생활 즐겁게 한다고 기쁘게 한다고 해서 쫓아가다 보면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힘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예수님의 인도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며 들어오고 나가서 꼴을 얻는다고 양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대요.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문들이 다 닫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나와도
구를 때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단의 해를 굴복당할 수가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해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대붕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시험의 때. 자, 주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믿음에서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시험할 때 때가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명쾌해 주겠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이 권면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은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신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이름을 새기리라. 마지막 날에 자신도 새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도 이르지만 여러분의 새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지금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았던 우리 5개의 교회처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칭찬받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눈이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배짱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짱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한다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담대함.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쫓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믿음들을 세워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혼미하고 교회들이 실적되고 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신 목적은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끝까지 말씀 붙들며 승리하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7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